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들이 저희 말이 허탄한 듯 믿지 아니했다는 거야. 믿지 않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가 보니 무덤을 들여다본 거죠. 그런데 세마포만 보이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이 여겼대요.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제3일에 다시 일어나리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덤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 11사도들이 다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고 베드로가 먼저 달려가서 봤잖아요. 여자들이 먼저 가서 봤어요. 예수님은 장사 지내고 예수님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것도 새벽부터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향품 가지고. 근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본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를 인하여서 근심할 때 여기 선자들이 서 있는 거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곁에 서 있었어요. 여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때 죄인의 성민에 넘겨질 때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제자들한테 와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순식간에 달려와서 들어가 보니까 안 계신 거잖아요. 안 계시니까 어디 가셨나 하고 집으로 낙심해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를 하신 거예요. 죽음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다 죽게 만들어요. 우리 사람들도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있는 거예요. 육신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만 살아있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힘들게 사는 거예요. 악이 넘쳐나는 거예요. 어쨌든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사는 건데 우리는 그걸 속아가지고 그 마귀가 나인 척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 마귀의 정체를 모르고 그게 나인 거보다 어떤 사람은 어때요? 아주 거기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으니까 그 마귀보다 나보다 걔가 더 커. 나의 몸체만 해네. 우리가 영이 열려서 보고 영을 들여다보니까 나보다 더 큰 그 사탄들이 들어가서 나인 척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산에 가면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칡넝쿨 같은 이 덩쿨 같이 꼬여서 올라가요. 그 어떤 게 본체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칡넝쿨이 다 점령을 해서 나무를 다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무들의 적수라고 그러잖아요. 다 죽이는 거예요. 특히 넝쿨 식물들이 그렇잖아요. 이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다 점령을 하고 사는 거예요. 다 휘어감아. 다 칭칭. 그런데 우리는 그 마귀를 정체를 모르고 나인 것 같이. 마귀는 어디로부터 와요? 죄로부터 와요. 사망의 힘은 얼마나 막강한지 정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의 능력보다 더 강한 것이 있어요. 그 죽음의 능력을 이기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린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 그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십자가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박혔다고 말은 하면서 나는 죽지 않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다 이겼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또 죄의 권세, 죄로 인하여서 파생된 모든 결과물들을 다 청산해 버리신 거예요. 단번에 다 청산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사망은 마귀예요. 사망과 그의 권능에 대한 승리를 강조한 구절이에요. 이 말씀은 사망이 우리에게 영원히 패배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자기가 다 이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사망이 우리를 계속 쏘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래요. 율법은 몇 가지예요? 613가지예요. 그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죠.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베이터 주일날 일하는 것도 그것도 버튼 누르는 거 이런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자기네들이 율법에 매여서 얽매여서 아주 힘든 삶을 사는 거죠. 그것들을 단번에 다 깨뜨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승리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은 거예요. 이를 통해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희망이 된 거잖아요. 그 희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은혜예요. 그리고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모든 게 마귀의 승리처럼 느껴졌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천사들이 와서 알려줬어요. 누가복음 24장 7절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때 돌아가셨을 때 남자들이 있었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전부 수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시신이 비참한 모습을 어제 우리 봤잖아요. 칼로 그 시신을 막 예수 믿는다고 찍어서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끔찍해요. 그 단면만, 그 팔, 목, 그 베는 거 그런 걸 볼 때. 근데 예수님은 온몸이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채찍으로 맞아서 온몸의 살점이 뚝뚝 다 떨어져 나갔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피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 가시면류관이 가시가 얼마나 예수님을 찔렀겠어요. 그 찔림이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시신을 본다는 게 그 여자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도 여자들은 그 시신을 수습하려고 간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물은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정결함,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이 두 번씩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믿지 않으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사람이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얘 자아가 죽어야 돼요. 뭐예요? 겉사람, 속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외모를 보이는 건 다 겉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뭐예요?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으로만 아무리 회개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죄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는 또 욕을 하고 있고 또 죄를 짓고 있고 속 사람의 회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는 거예요. 우리는 속 사람이 회개가 돼야 돼요. 속 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매일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우리도 매일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안 죽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만 보고만 죽으래요. 다른 사람의 죄만 찾아내요. 내 죄는 찾아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허물만 찾아내요. 내 허물은 다 감춰놨어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겉사람의 소리만 들어요. 그런데 제가 같은 사람의 소리를 계속 듣잖아요.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달라요. 달라. 사람이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속 사람의 소리를 듣잖아요. 나도 바뀌지 않았으면서도 또 다른 사람의 속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린 지금 어때요? 지금 현진 자매가 이 속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대언하는 거잖아요. 목사님들이 저 기도 드릴 때 그 속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속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속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겉사람만 계속 바뀌려고 치장하고 화장하고 분장하고 또 좋은 옷 입고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는 겉사람만 치장을 하는데, 그리고 말은 번지르르게 하잖아요. 안 그런 척 하잖아요. 근데 내 속에서는 어때요?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니까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라. 맑은 물.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다 쏟으신 것,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한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우리 너무 많잖아요. 마귀 사탄들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역사를 해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 너무 많잖아요. 너무 우리가 사랑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리는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내가 꼭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거나 점을 보거나 이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섬김에서 우리가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 새 영. 새 영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마음을 또 너에게 준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다 주신다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문만 열면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너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함께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재버리라는 거야. 우리가 너무 마음들이 딱딱해져 있어요. 이 세대에 그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되잖아요. 이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 닮은 마음,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 하나님 그 법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을 지켜서 행하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정결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지고 나갔다는 의미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폭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깨어짐을 대신 지고 담당하시고 대속의 고난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로마의 채찍 얼마나 무서워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잔인한 형벌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끔찍한 육체적인 고통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동시에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심판이지만 그 징벌을 예수님의 몸으로 다 받으셨어요. 온몸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이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니까 의예요. 예수님은 의예요.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그가 다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대. 이 나음은 먼저 영적 치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과 단절해서 회복된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소망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물과 피 그리고 살점 떨어져 나갈 만큼 맞으신 그 채찍질은 모두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신 그 사랑의 언어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직접 다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이거 잘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죄를 인하여서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셨잖아요. 그 결과는 그 결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정결하게 되었어요. 화평하게 되었어요. 영적인 치유와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계시록 22장 21절에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죠. 그리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만 복이 내게 임하리라. 2025년도에 우리 새임교회 주신 말씀이고 또 1월 달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해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얻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잖아요.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겠다잖아요. 우리가 못 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여호와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가 듣지 않게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죄악, 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막힌 담을 허물어졌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늘문은 닫혔다 열렸다 그래요? 아니에요.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닫아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 죄 때문에 닫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낱낱이 찾아내야 돼요. 우리 속사람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죄를 넘어져요. 이게 얼마나 강한지 너무 강한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예수님이 더 강하시잖아요. 다 이겨 놓으셨다잖아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속사람만 바뀌면 돼요.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이겨놓으신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형용할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마귀에 쏘는 것이 어찌 그리 강한지 그걸 그래도 예수님은 다 이기셨는데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에 늘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다 버리고 우상 다 버리고 죄의 찌꺼기까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려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 가시가 나를 너무 많이 찌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고 나는 매일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오늘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 예수의 보혈의 공로, 예수의
죽으심 헛된 죽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님의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탄들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